성경의 역사 한번 볼까요? 제일 앞에 나오는 건 창세기죠.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아담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중간에 노아 얘기도 있고 다 있지만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는 연대를 좀 알기가 어려워요. 몇 년쯤 될까 잘 몰라요. 그래서 원역사라고 불러요. 좀만 크게 해주실래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좀 나눌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까지는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모세 전까지는 제단에서, 그렇죠? 한 500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모세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한 500년 되거든요. 그때는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그때는 성막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다윗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는 한 1000년쯤 되거든요. 그때는 어디서? 성전에서 예배드렸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누가 사역해요? 사도들.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그럼 몇 년이에요? 30년. 사도행전 30년은 바울의 역사와도 같아요. 거기서 끝났냐? 아니요. 계시록까지 가니까. 요한이 생각보다 오래 살죠. 90살 넘게 사니까. 그러니까 한 AD 100년까지 하면은 이게 다 성경의 역사예요. 이 사회는 어디에 속할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예, 뭘 예언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요절이 뭐겠어요? 몇 절? 14절. 아들을 낳는데요. 누가? 처녀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실현될까요, 안 할까요? 이 말씀이 실현돼요. 언제요? 마태복음에서 700년 뒤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리라.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럼 더디 이루어져요, 아니면 속히 이루어져요? 그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온대요, 더디 온대요? 속히 온대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거짓말쟁이에요? 아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왜 그럴까요?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태양계나 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태양계 밖에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자기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I am that I am. 내 이름은 현재야, 이렇게요. 예, 내 이름 현재래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말은 뭐냐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 예,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는 다 안다는 말이에요. 이걸 전지라고 하죠. 다 아세요? 하나님께는 다 아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있을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전지지만 전능이에요. 거기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예요. 믿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하스는 이해하지 못해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를. 그래서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700년 뒤에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는데요. 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고 나니까 이해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면 믿을게요. 그럼 평생 못 믿어요. 믿었더니 이해돼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14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하스에게. 징조로 보여주신 거예요. 징조로.
그럼 아하스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징조를 엄청난 징조를 보여주신 건가?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예. 이스라엘에는 뭐 신앙 좋은 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샤라는 왕이 있었어요. 예, 9대 왕이에요. 유다의 9대 왕. 남유다는 몇 년 존재하죠? 500년.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350년. 왕정은 몇 년이요? 500년. 예. 그리고 끝났어요. 왕정이 끝났어요. 근데 남유다의 9대 왕이에요. BC 한 735년 정도 사람이에요. 예. 어쨌든 이제 아마샤가 이제 9대 왕인데 그분이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요. 그 아들이 누구냐? 우시야예요. 우시야도 제법 이제 신앙생활 잘하죠. 개혁도 단행하고요. 근데 나중에 무슨 잘못해요? 자기가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그 성전에 올라가서 분향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요. 어떤 병? 나병. 나병 환자 어디서 살아야 돼요? 지네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별궁에 따로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요담이거든요. 요담이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성전은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성전에 가까이 가질 않아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하스예요. 아버지가 교회 안 다녔어요. 네, 성소에 가지도 않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완전히 끊었어요.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그 아들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 되겠죠. 그 아들이 불신자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불신자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니까 그 교회는 필요해야 안 해요. 그는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게 순서가 정해졌죠. 이게 왜 그렇게 시작되냐면 사실 이렇게 뭐 설교 몇 분 해야 된다, 뭐 찬양은 몇 분 해야 된다, 이게 다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다 왕이 참석하는 예배가 된 거예요. 잘 짜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참석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는 뭐 2시간, 초대교회 아시죠? 3시간, 4시간씩 막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말씀도 전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또 모이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왕이 모이는 예배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정해졌어요. 순서가 정해진다고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오늘 찬양 좋았어. 내가 좋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하나님이 좋으셔야지. 오늘 예배 별로였어.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도 그러냐고요. 하나님께 그게 없어요.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예배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린 뭐라고 하냐면 난도질하는 거야, 예배를. 누구 좋으라고. 누구 받는데요. 내 의견과 내 의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구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시나요? 그럼 된 거예요. 따지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지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니까 이제 그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전문을 닫아버려요. 그냥 걸어버려요. 그럼 성전문 닫았으니까 성전에 기물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데 다른 신이 들어와야 되겠죠? 바알의 신상을 세웁니다. 그럼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 신들이 하는 예배가 뭐예요? 인신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요. 왕이요. 자기 아들을 왕자를 죽여가지고 바알의 제물로 바쳐버려요. 그 제단도 보니까 제단 필요 없죠. 문을 닫았는데 제단이 또 새로 필요할 거 됩니까? 그러니까 제단도 없애버려요. 어떻게 하냐면 임의로 제단을 만들어요. 아수르에서 보니까 제단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야, 저 정도는 돼야지. 그걸 갖고 와요. 그대로 살게 해서 제단을 만들어요. 네. 야왔어요. 그의 아들은 누굴까요? 기가 막히게도 히스기야예요. 희한하죠. 그렇게 악한 왕, 신앙도 하나도 없는 왕 그 아래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태어나요. 믿음 좋은 왕.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아마샤를 통해서 우시아를 통해서 요담을 통해서 아하스를 통해서 실패한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를 통해 다시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다윗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에요. 내가 네 후손으로 누구 보내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는데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성전 문까지 닫았으니까 이제는 완전 떠나버리는 거죠. 뭘 할 수 있어요? 신앙의 대물림을 잘하자.
여러분 진짜 신앙의 대물림을 잘해야 돼요. 부모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시험 기간이래요. 그랬더니 교회 가지 말래. 내년에 수능 본대요. 교회 가지 말래. 엄마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잠시 뒤로 공부하래요. 공부해서 성공하고 사람 잘 만나서 출세하고. 네,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뭐냐면 그거에 도움을 주는 분이에요.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출세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얘 잘 되게 해요. 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대물림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거를 아이들이 알게 될 테니까. 하나님은 별로예요. 그럼 뭘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의 출세와 성공이에요.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엄마는 다 필요 없다. 무조건 하나님. 다 필요 없어. 엄마 무조건 하나님이야. 안 떠날 거예요, 아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이가 만약에 어떤 걸 선택할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대물림이 잘 된 거죠. 정치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신앙적으로 완전히 형편이 없는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우리는 남과 북이 지금 분단돼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 남과 북이 분단돼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들도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북이스라엘이 동북 쪽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아람과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런 거거든요. 맨 아래는 애굽이 있죠. 그 위에는 남유다 있죠. 그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죠. 그 위쪽에는 아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누구예요? 이게 아수르. 아수르가 지금 신흥 강대국이에요. 신흥 세력. 처음엔 티그리스강 유역의 한 도시국가로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원이 하나의 나라고, 뭐 화성이 하나의 나라고, 요 정도 그냥 하나의 나라예요. 그냥 그렇게 처음에 티그리스강 유역에서 그렇게 도시국가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요나스에 보면은 큰 성 뭐라 그래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예요. 지금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에요. 큰 제국이 됐어요. 제국은 어떻게 하면 되죠?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먹으면 돼요. 그게 제국이에요. 예. 전쟁, 그러니까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그 나라를 내 속국으로 삼는 거. 이게 제국이거든요. 그 제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냐면 지금 아람을 거쳐서 북이스라엘을 거쳐서 남유다를 거쳐서 애국까지 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완전히 여기 전체 자체를 다 자기의 나라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계속 서진하고 있거든요. 아수르가 계속 서진하면서 계속 다가오니까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근데 두 나라 합치는 것보다 세 나라 합치면 훨씬 더 힘이 세겠죠. 그래서 남유다에게도 우리 같이 동맹 맺자. 그러니까 남유다가 뭐라 그래요? 아하스가 웃기고 있네 그래요. 왜요? 너희 같은 원수와는 나는 같이 하지 않는다. 너희와 동맹을 맺느니 차라리 우리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되면 지금 자기는 샌드위치 돼요. 두 나라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우리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를 치자.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마음이 너무 조급해진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 그게 2절이에요. 그때 아하스의 마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대요. 어떤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겁먹었다는 거. 엄청 겁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말해요. 4절. 두 왕은 시작. 두 왕은 혼자서 타다가 꺼져버린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 위에 불과하다. 예. 뭐 같대요 지금? 두 왕이 뭐 같대요? 예. 타다가 꺼져버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같다. 이 부직갱이는 뭐 진짜 지금 뭐 타다가 금방 없어질 거 아니에요.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는 거 아니고 시간 조금 지나면은 금방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세가 대단하지 않다. 아무 위협도 되지 못한다. 실제 그랬나요? 뭐 실제 그렇거든요. 네. 실제로 한 2년, 3년 뒤에 먼저는 이스라엘 왕이 죽어요. 네, 아수르 왕이 죽여요. 그다음 1년 뒤에 그다음에 또 아람의 왕을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겁먹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가 지금 동맹에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기세가 대단하니까 겁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쫄지 마라. 그 나라 오래가지 못한다. 너한테는 아무 그 영향이 없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 말씀이 이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11절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참 이런 경우가 드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테니까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면 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 지켜준다 이러면 아멘. 예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다른 징조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계속 싸우죠. 5번, 6번 계속 싸우고 가라 안 간다 가라 안 간다 계속 싸우죠. 예? 계속 싸워요. 가라 안 간다 가라. 나중에 모세가 하는 말이 그럼 뭐 징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하나님께서 징조를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여기 오게 될 텐데 여기 와서 나를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징조든지 상관없으니까 어떤 징조라도 구해라. 요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무슨 징조 구하시겠어요? 저는 암 치료제. 하나님, 암 치료제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암 치료제. 네. 하나님께서 오케이, 암 치료제 주실 거예요. 아니 어떤 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구하지 않겠다. 사실요, 징조를 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대요. 그 징조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네. 징조를 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는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기적. 제가 아까 말씀했던 그 기적, 엄청난 기적. 또 하나는 자연현상이에요. 예, 나중에 우리가 종말이 되면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종말임을 알게 되죠. 해가 막 어두워지고, 막 별들이 쏟아지고, 막 바다의 물고기가 다 죽고, 사람이 살 수 없고, 이게 징조 아니에요? 그런 징조가 하나 있는가 하면 하나님 기적인데, 하나님이 지금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도 좋으니까 내가 베풀 테니까 기적을 구해라. 그렇게 해요. 근데 아하스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럼 왜 안 했을까요? 첫째, 믿음 좋아서. 요건 아니겠죠. 둘째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과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예. 근데 참 특이하게도 아하스의 이름이 뭐냐면 그가 붙잡고 있다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무서워 성전에도 안 간 사람. 예.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도 안 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큰 신임을 알았어요. 왜? 자기 아버지 보니까, 우시자 보니까 예수님 잘 믿다가 잘못 잠깐 실수하니까 막 문둥병 걸리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야, 내 아들 탁 낳는데 뭐라고 짓냐면 하나님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신인지는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그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네, 못 살았어요. 그럼 그가 왜 시험하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처럼 초라한 신 붙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보고? 제 생각엔 성전이에요. 성전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우리 교회 안에 그냥 담깁니다, 성전이. 네, 굉장히 작아요. 재단도 굉장히 작아요. 2.5m, 2.5m니까. 그 수한마을에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재단을 갖다 만들고 신이 성전을 만드는데 그 정도로 만드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신인데 유일한 신이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인데 어떻게 성전을 짓는데 요만하게밖에 안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전 짓자, 교회 짓자는 말입니다. 교회 지읍시다. 우리 크게 지읍시다. 예, 처음에 뭐 100억 시작했다가 200억짜리 짓고 300억짜리 짓고 나중에 600억짜리 계획했다가 900억짜리 1000억짜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력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큰 교회 만들고 아름다운 교회 만들고 화려한 교회 만들어서 자랑하고 싶다고요. 사람 욕심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크기보다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알려주셨어요. 크기가 아니다, 화려함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아하스는 성전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인 줄로 착각합니다. 성전이 작으니까 하나님도 작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불신앙. 그럼 뭐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신 니스록. 이사야 30장에 보면 니스록 신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아수르의 신이에요. 니스록이. 근데 이 신은 전쟁의 신이에요. 고대 전쟁은 신과 함께 나가는 전쟁이죠. 뭐 다윗과 골리앗 싸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니스록 마찬가지고요. 또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니스록은 함께 나갈 때마다 다 이겨요. 막 제국 큰 도시국가에서 막 나중에 제국이 되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니스록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파병 요청이에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수르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왜냐면 그들의 계획 가운데는 아람 치고 북이스라엘 치고 그 다음에 남유다 치고 나중에 애굽까지 치는 건데 뭐 해달라는 거예요? 얘들 우리 괴롭히니까 얘들 와서 좀 쳐주세요 이래요. 얼씨구나. 예. 틱라 빌레셀이 군사 데리고 가서 다 칩니다. 다 죽여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수르하고 주변에 완충지대가 있었어요. 아람도 있고 북이스라엘도 있고 완충지대가 있었는데 이젠 여기까지 다 밀고 내려왔으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제 큰일 나게 된 거예요. 이제 해야 될 게 뭐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아하스가 찾아갑니다. 엎드려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보물창고 다 뒤져가지고 은근 다 가져가고요. 세금 왕창 걷어가지고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엎드리는 거 뭐라고 하냐면 형님 그래요. 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고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누구 손 잡아요? 아수르의 손 잡는 거죠. 니스록의 손을 잡아요. 하나님의 인도에서 떠나서 니스록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이사야의 반응이 뭘까요? 그 13절이에요. 갑자기 보죠.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니까 그럼 뭐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괴롭혀요.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전쟁에 파병을 해요. 파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 좀 쳐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쳐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너도 군사 보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죠. 아니 조선시대 때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명나라하고 여기 금나라하고 이 금이 굉장히 커지지 나중에 후금이 여진족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처음에 작게 시작했다가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누라쳐 엄청나게 막 큰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막 붙게 됐어요. 그러니까 명나라에 사신 보내겠죠, 당연히. 그럼 조정의 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사대주의 역량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럼 명나라에다 파병해야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파병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너 안 할 거야? 뭐 어쨌든 뭐 이게 누라치가 싸우면은 누라치 이겨갖고 나중에 이제 되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기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오케이 그럼 뭐 우리가 뭐 파병은 해야지 이래가지고 13,000명을 보내요. 명나라에 파군을 한다고요, 파병을 해요. 근데 강홍립이라는 그 장군을 갖다 같이 보냈는데 근데 광해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전세를 가서 잘 보고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명나라 장수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잘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세가 이쪽이 크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사실 명나라 편이 돼서는 안 돼요. 강호님이 봐서 보니까 완전 뭐 당나라 군대예요. 훈련도 전혀 되지 않는. 그래서 누라치가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여진족이 와요. 명나라하고 전쟁해요. 오자마자 다 박살나요. 명나라 다 박살나요. 그리고 일부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의 군인들이에요. 가서 어떻게 했냐? 항복했어요. 항복했어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나는 너희하고 연합 안 한다는 거죠. 나는 아수르하고 연합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수르가 결국에는 파병해야 되는 거고, 아수르 군대에 파병하게 되면 이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다윗의 집이요. 왜 사람만 괴롭히면 사람 괴롭히는 걸 모자라서 하나님까지 괴롭히냐?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집이 한 다음에 너희 하나님을 괴롭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집이 한 다음에 나의 하나님을 왜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다윗의 집이면 너희 하나님 맞는 거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이든지 우리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버린 그 하나님을 왜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너 엄마 아니라며. 근데 우리 엄마 왜 괴롭혀? 너 엄마 아니라며 왜 우리 엄마 괴롭혀?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질 못해요. 그렇죠? 버리질 못해요.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자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게 14절이에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뭐에 대한 징조죠?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이건 전쟁에 대한 징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전쟁에 대한 징조를 보여줄 거면 이 엘리사의 종에게 보여준 것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산 위에 가득한 거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세요.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징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하스가 굉장히 겁먹고 있거든요. 그만큼 부스라엘과 아람 군대 연합군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전쟁에 승산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네가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 믿고 염려하지 말래요. 정 못 믿겠으면 내게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면 내가 확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날 징조까지 내가 다 보여주겠대요. 근데 아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고 아수르요. 하나님 말고 아수르. 이런 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 걸고 내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 내가 보여줄게. 사실 이거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도 절박하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이 일이 절박할까요? 자기 백성을 이방신에게 내어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박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일을 걸고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럼 아하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째,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겠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게 아하스가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15절. 하나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엉긴 젖은 뭐냐면 이거는 진한 우유예요. 우유. 베두인족들이 먹던 그 우유. 그러니까 진한 우유 같은 거거든요. 엉긴 젖. 이걸 먹는데 언제 먹냐면 16절 보세요.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예. 그러니까 내가 미워한 두 왕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베가 왕, 아람의 르신 왕. 그 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어려서 어린 나이에 이런 뜻이고요. 또 어떤 주석에 보니까 두세 살 되면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2, 3년 안에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하스가 735년에 왕이 되거든요. BC. 그리고 1년 있다가 동맹군 연합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요.
1년 뒤에 예루살렘 왕이 죽고요. 이스라엘 왕이 죽고요. 북이스라엘 왕이 죽고 또 1년 뒤에 아람의 왕이 죽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2, 3년 뒤에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희 보호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돼요. 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700년 전에 예수님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요, 그 말씀을 탁 꼬집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처럼 아들이, 처녀를 통해서 아들이 나왔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럼 뭘 믿어야 돼요? 이사야 때는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오세요. 언제 오세요? 그 몰라요. 어떻게 오시죠? 우리의 몸을 입고 오세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거예요. 오시면 뭐 하세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하실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그분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까지 그 말씀 믿고 기다리는 거.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예,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라.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하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초대 교부였던 히에로니무스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하는데,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은 나는 여호와께 영광을 드리지 않겠다는 말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요. 만약에 아하스가 징조를 구했어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하스가 구할 때 쉬운 거 구할까요? 아니면 어려운 거 구할까요? 엄청 어려운 걸 구할 거세요. 그러니까 암 치료 주세요.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구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조지 물러 목사님이 류머티즘 열병으로 아내를 잃었어요. 결혼 생활 39년 4개월 만이에요. 아내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시편 119편 68절 딱 읽었어요. 설교 요점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내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토록 오래 아내를 내 곁에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아내를 내게서 데려가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성탄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제가 세 가지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직까지 아하스처럼 마음문을 열지 않은 분들은 오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선물이 되어줄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까지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사신 분들은 오늘부터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믿는 분들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도 기적같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